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왕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오늘 아침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다윗 왕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 해서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는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한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은 높이 세워진 자다. 높이 세워진 자다. 또 자신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앞에 높이 세워진 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수동태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 들판에 양들이나 치는 목동이었는데 자신을 주목하시고 자신을 붙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또 이 사람은 이 구름 없는 아침에 돋는 햇살 같고 비가 내린 후에 이 광선이 내리쬐는 같이 참 귀한 존재인데 이 사람이 누굴까? 그 누굴까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여기서 내 집은 다윗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들림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제 내 집이 그렇다는 말은 나와 내 후손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그 후손들, 그러니까 다윗과 그 후손인 왕들이 사람을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 사람은 마치 구름 없는 아침에 이게 떠오르는 햇살 같고 또 비가 내린 후에 땅에 우미 돋게 하는 그 새풀을 일으키는 그 광선 같다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존재죠. 여러분, 태양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은, 지도자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 그 가문은 바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와 내 후손들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림으로써 이 세상에 아침에 돋는 그 햇살처럼 또 비온 뒤에 땅에 새스풀이 돋아나게 하는 그 태양빛처럼 존귀한 존재가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나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기반하여 나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니 어찌 나의 구원이,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나와 내 후손이 잘 되는데 이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나와 내 가정에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꼭 필요한 것들을 이루는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해 주시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건데 다윗이 지금 그걸 깨닫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언약으로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 후손에게도 행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겠는가? 이 말은 당연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맺은 그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서 만사를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만사가 뭡니까? 만 가지 일을 이렇게 구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던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왕, 지도자는 이런 왕과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아침 햇살과 같은 희망의 존재가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먼저는 자기 후손을 향한 예언이지만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와 인애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구약 창세기를 보고 잠언, 전도서를 보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성경을 통해 나를 알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길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 이건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어서 산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은 이 예언은 다윗이 자기 후손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공의와 인애로 통치를 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가독의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더 세계와 우리나라 주변의 상황은 뉴 매뉴얼의 대응이 요청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뉴 매뉴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전의 그 룰과 이전의 어떤 규칙과 이전의 어떤 방식으로는 통할 수 없는 새로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우리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세상이 더 다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를 받아서 통치하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한국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인물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써야 합니다. 신앙은 나 혼자 잘 믿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계대하시고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을 물려주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잘 살고 가고 우리 자녀들이 피폐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잘하고 왔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노력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런 정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 나온 내용으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큰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위대한 일을 한 용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8절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그리고 또 9절에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11절에 아기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특별히 엘르아살과 삼마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의 용명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여호와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13절에 나오는 세 용사의 헌신인데요. 이 상황은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은 다윗의 군대가 아둘람 굴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아둘람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서로 다윗과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때 호족하러 그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나게 되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 어렸을 때 그 물을 이렇게 놀면서 떠먹었는데 이제 그것이 블레셋 군대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어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물에 대한 향수 때문에 참 그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세 용사가 자원하여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온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적진 한복판에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온 거예요. 그 왕이 그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자신의 사적인 만족으로 부하들의 생명을 잃을 뻔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에 붓게 됐죠. 이 이야기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 간에 생명을 주고 나누는 헌신과 우정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블레셋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할 일을 이루고자 했던 이 세 용사의 모습은 우리를 감동케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얼마나 용기를 내어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셨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한결같은 우정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서 보면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또 만 가지 은혜를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노년의 건강, 또 우리 자녀의 앞날, 그렇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그런 일들, 또한 이 왕의 세상을 지나갈 때 성령 안에서 나와 동행해 주실 일들,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또 병들고 사라져갈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더 만 가지 은혜를 받을 일이 계속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용기를 내어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생명을 주께 인도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얼마나 간절하게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어서 온 산을 다 헤매고 다니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찾았을 때 그 기쁨에 겨워서 그 한 마리의 영혼을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를 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남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나하고는 무관한 일, 나는 젊은 날 다 했어, 그렇지만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세 명의 용사가 그 왕의 그 갈증, 왕의 그 갈급한 마음, 누가 나를 위하여 나아가서 저희를 해줄까 하는 이 왕의 마음, 이 왕의 이 안타까운 마음, 갈급한 마음을 그 마음에 받아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내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되겠다,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고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또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더욱 열심을 내고 또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이 더 생명의 길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직접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볼 때 무관심하고 냉대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못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 생명을 정말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죽게 인다, 그런 분을 많이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귀에 작은 교훈 하나 듣는 것으로 늘 그냥 만족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 직접 내 영혼의 귓가에 들려주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나의 왕께서 저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나의 왕께서 정말 저렇게 한 생명을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찌할 수 있을까? 나의 왕의 마음을 시험케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해보리라.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늘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내어 용기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생의 복음이고 온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을 늘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열정과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기쁘다, 너는 진정으로 내가 준 나의 우정과 그 사랑을 아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